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죠. 동물이나 물고기가 자신이 태어난 곳을 떠나 성장한 뒤에 다시 산란을 위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습성을 말합니다. 인간도 희미하지만 회귀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습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고 인간은 완벽하게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꾸 말씀 중심으로 회귀 본능하고 싶어 해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대답으로 끝나는 짧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자, 시인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거할 자의 자격은 흠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흠없는 삶이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뜻하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거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거룩해야 하고 그분의 처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오는 사람도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짐승을 바쳐 자기 죄를 대속하고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소 밖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의 구별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거룩을 쫓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흠없는 삶이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흠없이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칭찬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정직과 정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삶도 아니고 지혜로운 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행한 일의 결과가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도 그 과정 내내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했다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지혜로운 삶을 산 것으로 봐주십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먼저 이웃에게 악한 말과 행위를 금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험담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비방하지 말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공의와 정직과 진실을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위가 선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면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파괴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막강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철저하게 익히고 배워 생활 습관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정직과 긍휼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자에 대한 세 번째 대답인데요. 4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흠없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누구와 가까이 하고 멀리 지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이며 그 주권 아래 있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망령된 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흠 없는 자는 의인과 악인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때문에 의인을 존중하고 그들과 교제를 쌓고 가까이 지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는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자칫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주의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흠없는 자가 지켜야 할 것은 서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뭔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된다고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동역자는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지체이기 때문에 동역자의 궁핍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흠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과 보호와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대한 복입니다. 특히 이 내용은 시편 46편에 좀 더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인가?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흠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뜻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누구인가? 바로 말과 행위를 금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고 바로 의인과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를 세워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흠없는 자가 지켜야 될 것은 서원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남의 궁핍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동치 않는 견고함에 대한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그런 성도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흠이 많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찌 흠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흠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흠 없는 삶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어떤 상황에도 어떤 요동치는 바람이나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